역대하 29장부터 12대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끝에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을 때도 기록한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서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을 꿈꿨고 특별히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 남유다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성막도 지으라고 하셨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느냐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3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도 모이지 못했고, 우리가 신약 시대로 와보면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 다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이 이제 매년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도 유월절을 지킬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데 첫째 달에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둘째 달에 지키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왕의 의견에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를 하죠. 비록 남과 북으로 나라는 분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의를 해서 백성들의 그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 일을 공포하게 된 것이죠. 왕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신하들이나 또 백성들이 함께하고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또 절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자, 그리하여 드디어 이제 보발꾼들을 이제 전국에 보냅니다. 보발꾼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이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죠. 원래 보발이라는 것은 발로 뛰어서 어떤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 곳까지. 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알고 참여하려면 전달을 잘 해야 되겠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함께 하자 말로만 해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고 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오랫동안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해봅시다 해가지고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잘하죠.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무슨 연합 집회를 하면 항상 중심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동원력이 제일 좋거든요. 큰 뭐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또 어떤 큰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일단은 인원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인원 동원을 제일 많이 하느냐? 물론 큰 교회가 많이 하겠지만 동원을 잘하는 교회가 인원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원이 잘 되느냐?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참여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런 일에 자주 잘 참여해 온 또 이 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구역장들이 매우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가 이렇게 이제 내리면 구역장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모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는 대부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집회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바깥에서 뭘 하겠다고 모이라 그러면 더 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죠. 뭘 하자고 할 때 그냥 앞에서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합시다. 잘 안 모여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특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참여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려면 리더들이 일일이 사람들을 또 설득하고 또 독려하고 또 때가 되면 전화하고 심지어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야 모여지는 거죠.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평소 주일 낮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요. 뭐 명성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보면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모입니다. 심지어 뭐 유치원생들까지 다 모이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동원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이 봉사하는 분들이 일일이 교회에 다 전화를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일을 해내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이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뜻을 잘 받아들였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거든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며 비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유,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목이 고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되겠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